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다한 죄가 덮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이을 자로 세우시는 그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다가오자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길, 곧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또 그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곡하게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요한복음이 전해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기도 후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낙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 곧 소명과 사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당신 자신이 돌아갈 때와 자리가 어디임을 알고 계셨기에 또 가룟 유다의 마귀의 생각조차도 깨트려 주시고 싶고 그 마귀의 생각을 파산시켜 주시고 싶으셔서 그 사람까지도, 가룟 유다까지도 그 발을 씻어 주심으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모습이 우리가 읽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 이른바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부분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더 나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함같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함,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디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의 은총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우린 예수님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돌아갈 때와 자리가 있음을 늘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갈 자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 품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린 주께서 명령하신 바 주님이 주신 끝까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을 방해하는 마귀의 생각은 항상 파산시키셔야 합니다. 언제나 공격해오는 마귀의 생각에 여러분들이 몰두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파산시키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린 반드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과연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려면 돌아갈 때와 자리가 있음을 생각하고 마귀의 생각을 파산해야 된다는 것은 배웠습니다. 그럼 과연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알아야 내 멋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을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을 이 세족식을 통하여, 그리고 세족식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맡기신 일을 행함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들을 살펴본 적이 있었지만은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10대나 젊은이들의 그 철없는 풋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 인간이 갖는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의 기분 좋은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각각에게 맡기신 일들, 가정, 직장, 사회, 이웃, 그리고 교회에서 그 맡기신 일을 끝까지 행함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족식을 행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행함에 대한 일종의 행동, 일종의 그 상징적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라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중, 제자들과 저녁 식사하는 중에 불현듯 일어나셔서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3절을 보니까요, 1절에서 이야기해 줬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있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른바 세족식을 거행하신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 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본디 이 일은요 언제 일어나냐면 식사 중에 발을 씻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도 밥 먹다가 발 씻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언제 발을 씻냐면 그 당시 신발이 보통 샌들이기 때문에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에 발을 씻게끔 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올 때에 집에 들어오기 전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은 그 손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행위이며 당신은 나와 함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주로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지 발을 씻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들이 씻어주는 경우는 드물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속에서는요, 유대인 종들에게는 주인의 발을 씻어줄 의무는 없었다고 합니다. 혹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거나 손님의 발을 씻어줄 때 어떤 종이 그 일을 하는가? 종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종이 그런 일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발 씻는 일은 특별한 기술과 경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금 들어오는 중에 발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시는 중에 발을 씻어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 씻어주심은 그저 발이 더러워서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일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심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단순히 이런 발 씻어주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고 싶지 하지 않고 누구나 혐오하고 비참한 자리인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섬기러 오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것, 자기의 몸을 구속물로 내어주신 그 섬김의 모습을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들을 그냥 자신의 의지로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시고 종의 모습으로 겉옷을 벗으시고 그것은 자기의 신분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천상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비천한 종,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그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은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역시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고 오신 것이고, 그 뒤에 6장 39절과 40절을 보시면 알지만은요, 그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그게 예수님께 맡겨진 일들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고,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셔서 살과 피를 전부 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에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다 이루신 것, 그것이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다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맡기신 일이 있고요, 남편으로, 아내로, 혹은 이웃으로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로, 장로로, 혹은 재직으로 맡기신 일이 있고요, 새생명교회 일원으로서 맡기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지 됩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데 본인이 다른 생각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맡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일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많은 일을 하네 라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그 일은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구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맡기신 일을 행하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일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여 나갈 때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이 투영되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 없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요,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겠다 이러고 안 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어나셔서 아무 말씀 없이 겉옷 벗으시고 수건으로 띠를 띠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가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그러한 태도로 나아갈 때에 우린 비로소 주께서 내게 주신 끝까지 사랑하심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우리도 서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유업을 얻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유업을 얻을 자로 세움입니다. 유업 얻을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자로 서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갈 때에 우린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광고하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말릴 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는 사이에 어느새 예수님은 자신들의 발을 씻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야말로 씻김을 당한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이르게 되자 베드로가 멈추게끔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오시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고 말합니다. 아마 굉장히 볼멘 소리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을 참 사랑하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제자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내게서 떠나가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여줬었죠. 6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힘든 말씀을 얘기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할 때에 그때도 베드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그야말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심과 그분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아는 자였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떻게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는, 종들조차 꺼려하는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 베드로가 생각할 때 속상한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싶은 거예요.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아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나름대로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십니다. 맞아요. 베드로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들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알게 될까요? 베드로가 똑똑해져서 알게 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끔 해주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과연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성령 세례,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네가 이게 뭔지 잘 모르지. 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너가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발 씻어주시는 사건이 뭔가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득하실 때 우리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 나는 지금 이해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뭔가 말씀하실 때도 있고, 혹은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럴 때도 있고, 또 혹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 같은데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이나 내 생각, 나의 철학으로 보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종종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 그럽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러시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는 그분께 내 삶 전부를 맡겨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게끔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이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지금은 이해 못해도 언젠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그때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자기 고집이 되는 겁니다. 자기 고집은 완고함으로 가게끔 돼 있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주님께서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면 설득당하십시오. 그분께 내어 맡기십시오. 이 절대로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요, 맹세하건대 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맹세컨대 내 발을 절대 씻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말도 떠듬떠듬 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도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십니다. 이때 이 상관이라는 말은 동참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깃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갑자기 이 방탕한 아들이어서 아버지 속삭여서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할 때 그 분깃이라는 단어가 오늘 상관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업, 기업으로 얻을 것에 대한 나의 포션, 나의 분깃 이런 부분의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발 씻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너의 받을 분깃 없는 거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 나라와 나와 동참할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위가 무엇인고 하니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은 모르나 나중에는 이해하게끔 해주시는 성장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세워주고 계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그러한 존재로 세우시는 사건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행동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끝까지 사랑하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요, 그것에 대하여 깨달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전부 다 죽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체의 날을 떠날 때 아무것도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위로부터 임한 소망만이 생명의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산 소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는가? 4절을 보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유업을 잊게 하시는데 그것은 썩지도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 곧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업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러한 일들, 곧 하나님 나라의 유업 가운데에 분깃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서로 그러한 존재들로 세워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서, 나도 그 유업을 받을 자요 너도 그 유업을 받을 자니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때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준다는 것은요, 그저 지켜 세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는 데에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유업을 받을 자로 서로 세워주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상대를 격려하며 유업을 얻을 자로 세워줄 때에 동시에 그 사람의 부족함,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못난 모습을 덮어주며 감싸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못났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믿는 자의 허물을 씻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허물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금방 알아듣는 말인데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 손과 머리라는 건 목욕시켜달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 사도님은 이렇게 늘 극단적이셔. 좀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랬다가 또 상관이 없다 그러시니까 갑자기 그러면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막 이렇게 나오죠.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는 매사가 극단적이에요. 그냥 아마 제가 주님이었으면 베드로에게 그랬을 겁니다.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매사가 극단적이냐 이랬을 텐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이제 설명을 또 해주십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말씀은 이겁니다. 목욕한 자로서 발만 씻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을 씻어도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자의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 마귀의 생각을 파산시키지 못하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마귀가 쑥 들어와 밖에 나가니 그의 인생에 밤밖에는 없는, 어둠밖에는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발은 씻어도 여전히 목욕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다. 목욕했다는 것은 짧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욕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자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못난 짓하고 옛날의 습관이 또 튀어나오고, 그래서 정말 혼자 기도할 때는 내가 너무 싫어지고, 그렇죠?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자 하는 주님의 손에 우리를 내어 맡겨 드리셔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업을 얻을 자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죄 씻으심, 우리의 소속에 변화를 얻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범하는 허물과 실수와 못난 것들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사해주고 우리가 죄를 해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용서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의 선포를 선언할 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사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죄 용서의 선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그 일들은 그만큼 위대한 사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위대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우린 상대방의 죄를 해결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내 아내의 죄, 남편의 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죄 용서에 대한 선포를 하십시오. 그 죄를 덮으십시오. 그 못난 것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것이 발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사랑으로 온전히 매는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건이 나타나고야 맙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부부 간에 일어나야지 되고요, 이 일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야 되고, 이 일이 성도 간에 일어나야 되며, 이 일이 이 모든 사회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룰 것인가?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 씻김 받아도 다 깨끗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끗함을 입은 자,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은총을 붙잡고 그렇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서로를 용서하며 용납하며 서로를 유업 얻을 자로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린 우리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성취해 감으로써 끝까지 사랑하심의 그 은총을 열매로 맺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참미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2021년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로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무슨 조건이 필요한지도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처럼 또 그 은혜를 주셔야 하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우린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